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주영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어서 작은 그 우사를 죽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서 뒹굴거나 부서지게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우사였다고 해도 아마 그와 똑같이 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사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언약궤가 흔들렸고 그것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던 것 뿐인데 죽음을 맞이한 우사가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우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셨던 10계명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죽이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해 보다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 왕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이유도 그리고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앞장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정화하시는 성전 정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중이었던 그 중에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그곳을 다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 본문에서 그의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에서 화를 내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당시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유월절에는 여러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성 안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는요, 짐승을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뒤엉켜서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짐승의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며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고 왁자지껄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배설물들도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성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도 매우 시끄럽게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 성전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죠.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즉 이스라엘에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큰 절기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부터 소와 양과 염소를 그리고 비둘기 등을 끌고 오는 일은 녹록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와야 하는 그 길에 짐승을 동행해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오는 일은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돈만 몇 푼 챙겨와서 건네주면 그 자리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네, 대제사장들은 당장에 장사꾼들을 고용하여서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이 드려야 하는 성전세를 낼 때에 이방의 화폐인 로마 화폐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세를 낼 때에 로마의 화폐가 아닌 당시에 잘 통용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화폐를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환전상을 고용해서 이제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각종 동물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일들은 모두 예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것들을 모두 쫓아버리셨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짐승의 분비물의 냄새가 나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소란하고 요란한 그곳은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팔고 사는 그 짐승과 그리고 바꾸는 환전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들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것들을 쫓아버리셨느냐? 단지 그들이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도록 시작했을 때에 그 이유는 예배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오는 이들이 부담 없이 나와서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예배를 위해서 의도했던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행위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에게서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상대로 폭리를 거두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에게 신앙은 그저 이익의 재료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처음의 순수한 열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종교자들의 모습은 당시에 변질되어 있던 타락한 유대 종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처음에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고착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을 이제 인륜 법인 것처럼 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실히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들은 올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69편 9절 앞부분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사도 요한은 성전 정화 장면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 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병적으로 어떤 것에 몰두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잘못된 열심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삼키고 라고 번역된 말은 음식을 먹어 치우다 라는 의미로 소멸시키다 또는 파멸시키다 라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의 병적으로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순수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들만 남아서 그것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실용적이고 더 편리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해야죠? 왜 그걸 해야만 하나요? 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이 성도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께 책망 듣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선교회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